마음으로 읽는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 제4장 늘 깨어있는 삶. 나는 모든 행복을 가져오는 보리심을 기르는 수행을 만났다. 보리심 수행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중생들의 목적도 성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훌륭한 수행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보살의 삶을 따르려고 노력하며 우주의 모든 중생들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주는 큰 책임을 떠맡았다. 우리는 어떤 덕목을 기르고 어떤 잘못을 피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보살의 계율을 배워야 한다. 그 수행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실생활에서 몸과 말과 마음을 통해 악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자신이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 우리는 꿈속에서도 늘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수행을 진전시켜야 한다. 그 정도에 이르면 보리심이 감소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중생들의 공덕을 쌓는 일을 한순간이라도 방해한다면, 또 다른 중생들의 보리심을 일으키는 일을 한순간이라도 방해한다면 무수한 중생들의 목적을 이루게 하려는 보살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다음 생에서 지옥과 배고픈 아기, 짐승세계와 같은 불행한 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우리가 한 중생의 평화와 행복을 깨뜨려서 다음 생에 불행한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면 우주 공간을 채울 만큼 무수한 중생들의 평화와 행복을 깨뜨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때로는 보리심을 강하게 일으키지만 때로는 해로운 행동도 저지른다면, 때로는 마음이 번뇌에 휩싸이지만 때로는 강한 보리심을 기르기도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그 두 가지를 섞어서 한다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높은 단계에 도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확신과 용기를 갖고 굳게 서약하고서 보살의 수행을 완성하라. 우리가 보살 수행에 전념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 계속해서 지옥과 짐승세계와 같은 불행한 세계에 내던져질 것이라고 마음 깊이 생각해야 한다. 번뇌와 부정적인 마음가짐 때문에 불행한 세계에 떨어진다면 부처님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다. 많은 자비로운 부처님들이 나타나 중생을 돕기 위해 일했는데도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에 부처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부주의한 상태로 살고 있고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불행한 세계에 계속해서 태어날 테니까 부처님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 지옥과 같은 불행한 세계에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질병과 상해를 당하든지 구속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도덕적인 품성을 쌓고 악행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소중한 기회를 갖고 있다. 우리는 인간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도덕적인 품성을 기를 믿음과 기회를 갖고 있다. 그런 환경을 만나기는 매우 어렵다. 지금은 아주 건강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생명의 본성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생명은 매 순간 흘러간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빌려 쓰는 물건과 같다. 현재 우리가 번뇌에게 지배당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다음 생에 인간의 생명을 얻을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지옥이나 악귀, 짐승세계 등의 불행한 사막도에 떨어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악행만 쌓고 선행을 하나도 쌓지 못할 것이다. 유익한 일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불행한 세계에 태어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큰 고통을 겪고 우리 마음은 혼란스럽고 완전히 무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선행을 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할 것이다. 선행을 전혀 하지 못하고 악행만 많이 쌓아 무한한 기간 동안 사막도에 떨어진다면 우리는 행복한 존재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행복한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비로운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 중앙에 구멍이 뚫린 멍에가 거대한 바다 위에 표류하고 있다고 상상하라. 그 바닷속 깊은 곳에는 눈먼 거북이가 한 마리 살고 있는데 100년에 한 번씩 수면 위로 떠오른다. 우리가 다음 생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은 눈먼 거북이의 머리가 수면으로 나올 때 거대한 바다 위에 떠다니는 멍에의 구멍에 낄 확률과 같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희귀하고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무수한 악행을 쌓았다. 게다가 우리는 한 가지의 악행을 1분 동안 저지른 결과로 지옥에서 끝없는 고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세계에 태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악업의 결과를 한번 꺾어버리면 그 악업에서 해방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한 가지 악행의 결과를 당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은 부정적인 상태에서 번뇌에게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를 것이다. 그 결과로 다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우리 마음 속에는 어떤 강한 성향들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 성향들이 강해지고 부정적인 마음가짐과 번뇌가 일어나기 쉽다. 우리가 사막도에 한번 떨어지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자유롭고 운이 좋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 생에 우리 자신을 도덕적인 품성에 익숙해지게 만들지 않는다면, 즉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고의적으로 속이는 것과 같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행복을 가져올 원인을 쌓고 고통을 가져올 원인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우리가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놓쳐버린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악행을 저지른 결과 임종시에는 무시무시한 지옥의 환영을 보면서 두렵고 괴로워하며 죽을 것이다. 중음신으로 잠시 동안 남아있다가 지옥 등의 불행한 세계에 태어나서 고생하고 고문받으며 후회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낼 것이다. 우연이든 필연이든 지금 우리는 이 생에서 희귀하고 운이 좋은 상황에 태어났다. 우리는 이 기회의 진가를 인정하고 일시적으로 좋은 것과 장기적으로 좋은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정신수행을 하지 않고 다음 생에 사막도에 태어나게 만들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마치 주술에 걸려 넋을 잃고 사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번뇌는 우리를 해치고 파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태평하게 머물고 있다. 번뇌의 해로움을 생각하라.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는 마치 좋은 친구가 우리를 도와주러 온 것처럼 보인다. 걱정 마, 나 여기 있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분노가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적에게서 도망치려고 하다가 분노가 일어나면 즉시 만용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대담해져서 어리석게도 보복하려고 들 것이다. 집착은 상냥하게 말하는 친구처럼 우리에게 접근한다. 집착은 우리를 속이고 점점 파괴한다. 강한 집착과 분노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 있는 자각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화를 낼 때는 완전히 미친 것처럼 보인다. 적을 때리다가 그의 몸의 일부를 해치는 사고가 날 수도 있다. 화가 나서 누군가에게 말할 때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자극적이고 험한 말을 할 수도 있다. 일단 집착이 사라지고 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로 가득 찰 것이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보통 우리는 적을 외부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악령이나 적의를 가진 세력이 외부의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외부에 있는 적을 가리키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주시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들은 우리의 실제의 적이 아니다. 외부의 어떤 세력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적의를 가질지도 모르지만 차차 친구로 변할 수도 있다. 게다가 그들이 적이라고 해도 그들도 우리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실제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이다.
우리에게 잠깐이라도 해를 끼친 사람을 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육체조차도 우리의 적이 되어야 한다. 육체는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겪게 하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도 적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낙담할 때는 완전히 불행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외부의 적은 오늘의 적일지라도 내일은 친구로 변할 수도 있다. 그들을 화해할 수 없는 적이라 생각할 수 없다. 우리에게 실제의 적은 우리의 번뇌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진짜 적이었고 영원히 적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적이 무엇인가? 적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다. 불교 경전은 번뇌를 우리의 적이라고 말한다. 해탈이나 열반을 얻는 것은 우리의 적인 번뇌에게 승리하는 것이다. 열반을 얻는 것은 육체를 바꾸거나 다른 행성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티베트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고 새 속에 살면 나는 지금 윤회 속에서 방황하고 있어 라고 말하곤 한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가정을 갖고 있지 않으면 외관상으로는 해탈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해탈의 의미는 아니다. 우리의 육체 자체가 일종의 윤회이다. 우리는 이 육체적인 존재를 기반으로 해서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집착과 갈망과 미움 등은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는 적으로 관주된다. 그들은 무기가 없이도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무력하게 만든다. 그것들이 미치는 영향과 결과는 대단히 파괴적이다. 우리는 외부의 적과 싸울 수 없다면 도망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1959년에 티베트인들이 중국군에 포위되었을 때 우리는 산을 넘어 도피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난공불락의 성곽 안에 몸을 감추곤 했다. 요즘에는 성곽 안에 남아있다면 포격의 목표물이 될 뿐이다. 옛날의 왕들은 성곽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그 안에서 살았다. 그래서 인도에는 아직도 많은 성곽들이 남아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만리장성도 그와 동일한 동기에서 수많은 노동자를 희생시켜 건설되었다. 하지만 수많은 성곽들을 쌓은 후에도 적이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